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의의 무기로 들여져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하찮은 세속의 것들을 탐하다가 우리의 영혼은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주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와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경건한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안보와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던 경건한 이들의 기도를 담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상을 향해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청년들을 돕고 길러야 할 우리 세대가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 세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판결로 악한 자들을 세워주고 사회적 약자들이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편에 서게 하시고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기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가히 타는 목마름입니다. 갈증으로 혀가 입 천정에 들러붙습니다. 물을 찾지만 어디에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입니다. 가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인생은 누구일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응답이란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내자면 물을 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에 고통받는 인생이 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 어쩌면 그 부르짖음, 그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노역이 날마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외마디 비명소리 같은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그때의 광경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 같은 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기조차도 힘들어 신음 같은 소리를 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탄식 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목이 말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련하다는 이유로, 그가 목말라 헐떡인다는 이유로, 그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귀찮게 여길 수 있고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지갑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때는 지갑이 두둑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도시로 나가 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영락없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다 떨어졌고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쥐엄나무라고 돼지 사료로 쓰는 그 나무 열매조차 구했지만 사람들은 그마저도 이 탕자에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로 묘사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련하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고, 우리가 병들고 약하다고, 우리가 지치고 무력하다고, 혹은 우리가 실패하고 망했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에게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사실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실 물을 간절히 찾는 인생의 삶의 자리,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헐벗은 산이나 메마른 광야나 골짜기나 광야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지금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 척박한 땅에,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로 갈증을 해소하도록, 그 물로 마음껏 마시도록, 그 물로 가란 심령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기대할 수 없는 응답 아닙니까? 사막에 강이 흐른다뇨, 광야에 샘이 솟는다뇨,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 물을 구하는 그 인생에게 사막에 샘을 내서라도,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해서라도 그 인생, 그 목마른 인생을,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응답은요, 이사야서에 자주 발견되어지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에도 소개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오늘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장래 되어질 일입니다. 말일에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나중에 되어질 일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인생에게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고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는 것도 나중 일일 터인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내가 물을 줄게.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줄게. 그러니 참아, 그러니 견뎌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이 기적을, 사막에서 샘을 발견하는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치고 이스라엘 백성치고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광야에는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자결하고요, 그 사막,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저들을 휩습니다. 저들이 목이 말라 헐떡입니다. 목이 말라 울부짖습니다. 목이 말라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샘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터뜨리시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들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이미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말라 울부짖는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만나게 되는 메마른 골짜기, 실제하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메마른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골짜기의 이름을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 바까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 때가 아닌데 일찍 내리는 비를 저들을 흡족하게 해주셔서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주시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 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광경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만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심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지천으로 늘려있는 싸구려 나무들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 나무 하나 한 그루 한 그루 그 나무들로 언급되어진 이 수종들은 귀하디 귀한 나무들입니다. 이를테면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부터 수입해온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시띠나무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만들 때 그 나무 재료가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언급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에 대해서는 이사야 60장 13절에 언급된 나무들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무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사막에 심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나무들을 심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의 삶의 자리, 그 척박한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나무들을 심어서 숲을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가란 사람입니다. 그에게 물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숲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로서는 상상도 못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날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아 보니 이미 식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리들이 허기가 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기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먹을거리를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음식 구할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난감하게 짝이 없었고요. 모든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지금 허기진 배를 움켜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불리 먹었던지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강줄이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빈들은 허기진 배를 붙들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그 빈들은 천국처럼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는 경험을 모두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봅니다. 실은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디 귀하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는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 조금 난해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손수하신 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루신 일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알리시려고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물로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 아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항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요, 그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진 것들을 다 팔아야 했고요, 수입원도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흔히 우리가 예상했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금고에 다시 돈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월이 걸렸지만 권사님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간증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과거를 알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권사님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었다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것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으로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그 응답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는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으로 풍성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 물을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사막에 샘이나 그를 마시게 하시며 나무들을 심어 그 나무들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우리도 가련합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도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다 누리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봅쓸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다 동안에 빈분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삶으로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있을 예정입니다. 7월 예배위원이 예고되었습니다.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로 강화도에서 개최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월 교회 행사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